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아모스 8장 4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곤고한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이 허무하구나, 무익하구나,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소욕 가운데 자신 스스로 옳다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빛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되면 내 안에 쌓아놓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무익했구나, 빈털털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어있는 무익함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상태였음을 알게 하시는 그 사역, 이거를 곤고한 날이라고 번역을 하고,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전에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없었죠.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있고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지식적으로나 열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훌륭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나 번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눈꺼풀에 씌어있던 것들이 벗겨지면서 진짜 실체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의 무익함을 발견하게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이룰 수 없구나 라는 것, 스스로는 구원의 능력에, 구원에 다다를 수 없음을,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그 사건, 그런 사역 전체를 가리켜서 곤고한 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곤고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는 마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마라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쓰다라는 것,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써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변화를 가리키는,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였는데요, 그 말씀이 없는 상태였음을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믿음도 있었다고 생각했고 신앙도 있었다고 생각했고 지식적으로도 그 근거를 확실히 잘 다져놓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익했구나. 마치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사건. 자,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체감할 수 있냐면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빛 비추심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걸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만지시고 온전케 하시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자신의 덧없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재산을 받아 먼 곳으로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무익함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나는 곤고한 자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쌓았던 신앙, 믿음, 어떤 업적들 이게 무익하다는 걸 깨닫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치료, 라파일, 고치는 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은 자신의 무익함을 날마다 발견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알게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낮아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임을 기억하여서 기쁨으로 곤고한 자,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를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소망을 두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형식적인 제사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월삭, 안식일, 이제 절기처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얻어지는 그런 곡식, 어떤 재물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도구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자기 유익을 채우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지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교회 나왔다, 오래 다녔다, 이것이 우리 신앙 수준을 그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식이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면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들로 쌓여가야 될 것인데 그것은 없고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 껍데기의 상태, 형식적 제사하게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종교적 행위, 그런 도구로 받게 될 때, 자, 이것을 월삭, 안식일, 빨리 끝나서 밥 먹자, 빨리 끝나서 내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서 하나님 빨리 내게 주시려고 하는 복 빨리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바꾸어내시겠다라고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곤고한 날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0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 절기를 애통으로 변하게 하시겠다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기, 축제, 잔치 이런 말씀 되겠죠. 절기를 형식적인 것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애통으로 바꾸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그 속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거나 명예를 얻겠다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내 속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슨 스티커 모으듯이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이렇게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게 되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 그 곤고한 날에는 이것들을 바꿔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희생제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불태워지고 갈아지고 부서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형식적 제사나 예배에서 그 마음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들로 그렇게 곤고한 날이 이름으로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낮아지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자, 땅이 흔들릴 것이다. 주민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고 뛰놀다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점점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에서 펼치셨던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과 비슷한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계입하수, 도구맥함장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게 재앙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재앙처럼 그것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애굽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들을 바꿔내시는 사역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어서 높아졌던 마음을 낮아지게 되고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이 부서지게 되고 목이 곧았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것을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 원래 이제 찬양을 부르는 것인데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자신을 만족해하는 자신이 기뻐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걸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 이 애곡은 자기가 죽는다라는 뜻이죠. 내가 내 기쁨을 통해서 내 만족, 내 쾌락을 위해서 불렀던 그런 노래를 내가 죽어지는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로 바꾸게 하시겠다. 자,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자들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왜 애곡하느냐, 왜 죽느냐, 왜 슬프냐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신앙의 눈, 하나님의 눈에 의하면 내 옛자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되겠죠.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으면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나를 부정하면 나는 없어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완전히 제로가 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사라지는데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결합한 상태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한 상태로 나아가서 새롭게 서는 것. 이걸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 아담이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아담으로 변화되는 일.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슬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안 좋은 이런 이야기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그 역설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이고 죽는 자가 사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자기 죽음, 영적 종말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생각이 바로와 애굽의 바로와 똑같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낮아져서 찾아오시는 것, 바로 그와 연합하게 되는 모양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흑암이 들이우게 되고 독자가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9번째, 10번째 그 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환했던 그 날이 어둡게 되고요. 자, 장자들이 죽어 나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슬픈 일이, 큰 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내 스스로 빛을 비췄던 내 스스로 자기 식약과 자기 경험을 살았던 그런 날들이 사라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드리워져서 아버지의 뜻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는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에 무언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남자의 머리,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악의 상태, 타락의 상태로 말하고 있는 거죠. 바라와 같이 목이 곧은 상태입니다. 그럼 목이 잘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뭘 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가치관, 세상 경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주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로 더 씌워서 이것이 마치 자기의 왕관처럼 여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곤고한 날,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날은 이게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것이 이거로 해야지, 이게 신앙이야 라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나 체계가 다 무너져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는 대머리가 되겠다 이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라든가 뭐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대머리였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신체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그러니까 주관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측정하고 살던 자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인, 말씀의 주인, 영에 이끌리는 자들로 바꿔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애굽의 심판의 모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비로소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홍해를 지나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으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놓으면 이 장막에 가려있는, 휘막에 가려있는 것들을 제거해 보시므로 지성소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시점에 예언하게 하는 그 시점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모르면 그런 일이 일으면 걱정, 염려, 근심, 큰일 났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텐데 깨어있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자로 변화되는 것, 이전의 모습에서 바뀌어서 새로운 자로 바뀌는 것을 낯설게 여기지 아니하고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십자가 앞에 달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꺼이 나를 맡기며 주의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